야고보서 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엄청나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그게 바로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만 뒤워지면 되고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염려하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죠. 그 서론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 염려가 있다. 엘리야 시대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악한 사회상과 난폭한 임금, 그렇죠. 아방, 그리고 또 아방의 아내 이세벨 얼마나 난폭합니까? 그리고 신하 거짓 선자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여 죽기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갔었던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뭘로 풀었냐? 뭘로 이겼냐? 기도로써 이겼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거거든요. 자, 오늘 우린 전도학교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학교를 모일 때 조금만 마음 담고 기도하고 조금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냥 전혀 기도 없이 하는 거하고 조금 준비하고 오는 거하고는 다르죠. 하나님과 나만의 계약을 딱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전도학교는 사단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한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전도해야 되니까. 오늘 성경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봐도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전도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학교로 모여 전도할 때 반드시 어디에서 전도할 것인가 장소를 정해야 돼요. 분명하게 미리 장소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홀로 다락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내가 현장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하면 답 나와요. 하다 말다 하니까 문제가 돼. 한 군데를 하여튼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은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째로 가서 보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15절에 가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병든 자를 치유하리 받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8절에 가서 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는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딱 기다리면 돼요. 시간표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가서 봐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믿음의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자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불신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대접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인을 인도한다.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이야기하는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하인을 병들어서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고쳐주마. 그럴 때에 이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즉시 하인이 치유되는 걸 봐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곳에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성령으로. 마태복음 5장 25절에 35절에 가서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혈루증으로 바짝 마른 이 여자가 소망이 없었던 이 여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가서 딱 잡죠. 잡았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에게 몸에다 손을 댔는가? 그때 손댄 사람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병든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믿음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도 믿음의 역사와 이게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무엇을 포럼을 했냐면 기도에 대한 포럼을 했습니다. 옛날 복음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통성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왠지 모르게 뭐 기도를 누린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냥 가슴이 댕댕하고. 그런데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 렘넌트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체험하면서 여기 기도를 가르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이요. 그냥 기도 뭐 이렇게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가 중요한지를 아는데 진짜 기도를 안 하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가보니까 저 그 종탑 있는 데다가 이리 와보라고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 7분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를 내부 공사를 하고 수리하는데 그리 데리고 올라가더라고. 가서 봤더니 거기에 우리 저기 유아실처럼 고만하게 방을 딱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종탑 밑에다가 거기다가 만들었는데 그 안에다가 편백나무로 해가지고 탁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저 우리 사우나실 가면은 막 그 사우나실 막 벽에다 나무 붙여가지고 하는 거지 깔끔하게 해놨어요. 바닥에다가 이제 그 전기 장판 이렇게 딱 깔아놓고 참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감람산이야 그러더라고요.
감난산. 여기서 기도를 가르치고 나도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진짜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지.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아. 말은 잘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다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면 전부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 우리는 성경과 내가요. 이게 능력 있는 그런 기도. 옛날에는 막 찬양하면서도 막 얼마나 막 그 찬양이 막 강렬하고 막 뜨겁고 막 찬양할 때 막 눈물도 나오고 찬양할 때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전 세계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하고 손 들고 헌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러한 것들이 식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식어졌는데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해요? 전부 지식이죠. 이론이죠.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나는 말이죠. 그래서 관건은 내가 얼마나 기도 실천을 하느냐. 실천. 내 삶 속에서 나만의 골방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요. 이게요. 기도 안 하면서 염려만 하고 있고 기도 안 하면서 생각만 하고 불신앙하고 있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전부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 내가 너희들을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서 내가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놓여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 쭉 나왔잖아요. 세 번째로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간절한 기도예요.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더만요. 그 말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민족 모든 백성들이 간절함이 이루어진 날이다. 그러대요. 간절함. 그래서 촛불을 막 들고 나가가지고 그 간절함, 그 애절함이 오늘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해야 돼요. 꼭 어려움 줘야만 합니까? 어려움 없어도 해야죠. 오늘 도시철도공사 갔는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 옆에 나오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 장로님이 내 친구가 이거 까치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3년 하다가 못하고 손 들고 어디 저쪽 금천구로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하는 말 뭐라고 하냐? 내 친구인데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대요. 친구가. 이게 먹고 사는 것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더라. 그렇게. 이게 목사님이 뭐 목회 전도해도 되고 목회해도 되고 안 돼도 돼. 상관없어. 왜냐? 먹고 살 것이 있대요. 이게 간절함이 없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참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먹고 살 거 있든 없든 지간에 간절히 하잖아.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한테 뭔가 또 막 어떤 막 문제를 막 주어야만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몸에 뭔 혹이 들어가고 막 그래야 기도합니까? 안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얼마나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도 간절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엘리야는 오늘 가서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명자의 기도.
우리는 사명자 전도자예요. 사명자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진리에서 떠난 자, 불신자들을 우리는 구원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전도자잖아요. 그런 자의 기도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무시로 계속 찾아오는 게 이 불신앙이죠. 많은 유혹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우리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네? 그런 유혹들. 영적으로 이 나태해지는 거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지금 무섭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개척교회 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더라고.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개척교회 할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져요. 만약에 막 더 뭔가 잘 나가면은 더 간절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찾아온다. 이 불신앙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예? 자꾸 이 나태함이 찾아오고.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엘리야처럼 하면 돼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기를 막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간절하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세요. 자꾸 소리내서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만의 딱 진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갖다가 자꾸 기록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또 해보시고, 이렇게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에 확신이 딱 올 때까지, 평안함이 찾아올 때까지 간절히, 마음이 불편하고 막 갈등 많고 그러는데 기도 멈추지 말고 확신이 올 때까지, 정말로 편안할 때까지.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흑암이 꺾일 때까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기도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들을 가르치고 보여주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도학교로 모였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장 가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가기도 전에 우리가 가야 할 이 지역의 현장 속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